주무셨습니까? 네.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대한축구협회 비협조적인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12시부터 하는 축구를 보시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은 잠이 안 오셨을 것이고 새벽녘에 간신히 잠들면 오늘 못 오셨을 텐데 축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부 속한 이들이 어린이들하고 학생들, 청년들 영락가족 특세 오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아까 엄마 아빠랑 들어오는 여기 하얀, 지금 벗었네요. 하얀 파카를 입고 눈덩어리가 둘러 들어오는 것 같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그동안 새벽 기도에 온 우리 어린이 학생들 또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올해가 다 이렇게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죠? 아까 목사님 기도한 대로 남아있는 시간 우리 허비하지 말고 무가치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아이들 장난하듯 계속 쏘아 올리고 비행기를 100대 200대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키셨고 우리나라 내부의 그런 갈등과 아픔이 많았지만 또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전환기에 혼란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물러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지금도 하루에 수만 명씩 감염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더불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2023년도를 준비해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몸으로 오신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법 추운 날씨인데 주차 안내하시고 바깥에서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봉사자 대부분이 피택 되신 분들이시거든요. 피택된 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주차 봉사를 1년 동안 하셨는데 이분들이 내일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내일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 위에 안수위원회 손이 얹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영락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정말 겸손히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하늘나라에 가신 고 안승근 장로님의 자녀들께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죠. 또 안 장로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또 자녀들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의 믿음이 여러 후손들에게 잘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내용이 요약돼서 잘 정리되어 나타나는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속에 아주 눈에 띄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보시기에 좋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다가 맨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둘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을 창조하신 건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추측을 하게 되었죠. 어떤 이들은 사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사본의 오류일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그 구절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제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본엔 그게 빠져 있으니까 그게 아마 없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하필이면 물을 만드신 둘째 날에만 그게 없을까? 참 궁금한 이야기잖아요. 다양한 설명을 이제 학자들이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이미지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뭐 그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는 이제 별개로 치고 우리가 이제 호기심에 그 설명을 들어보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물은 생명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할 때 물 그러면 생명수 이렇게 금방 연상이 됩니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또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서 보면 이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데, 처음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서, 창이란 강이 되어서 헤엄을 쳐야 될 만큼 많이 흘러나온다. 그럴 때 그 물의 이미지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이 물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쓰였는데, 그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도시와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괴물 같은 존재로 나타나 있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현장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죠. 온 세상을 물이 덮었어요. 그때는 물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태풍이 오든지 홍수가 많이 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빚는지를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둘째 날에는 심이 좋았다든지 이런 표현이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물이 엄습해서 집어삼킨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물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현장이 홍해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홍해는 조그만 강이 아닙니다. 그건 큰 바다입니다. 바다. 저 끝이 보이지 않는 거기 섰을 때, 그리고 좌우에는 막막한 사막이고 뒤에서는 병거 600성을 앞세운 애굽의 전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을 때, 문자 그대로 도관에 든 쥐처럼 그들에게 살아날 희망 제로일 때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는 얼마나 공포였을까요? 죽음의 바다죠. 그런데 그 홍해가 성경에서는 죽음의 바다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독해 보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 언제나 언급하는 게 있지요. 그게 하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출애굽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와 함께 언제나 함께 언급되는 것은 뭐냐 하면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은혜와 기적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가능성 제로였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100%의 생명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명실상부한 출애굽의 완성, 그게 바로 홍해에서의 구원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홍해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읽으니까, 그들이 거기서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걸 알고 읽으니까 가슴에 별로 와서 닿질 않아요. 그런데 그 절규하는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백성들의 귀에 들렸겠으며 이 말을 하는 모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너희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뛰어넘어서 무사히 건널 것이다 하는 말,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아예 애굽 사람을 보지 않게 될 거라고, 애굽인들에 대한 승리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구원과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부부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상황이 이런데 당신 좀 나가보라고, 나가서 좀 사람들도 만나보고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지, 방구들만 지키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부부가 다툴 때도 있잖아요. 나가서 뭔가 해봐야지, 누구한테 전화라도 해보든지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을 해보든지 뛰어다니면서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뭔가를 해봐야 되는 때는 어떤 때냐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1%라도 있을 때, 그때는 뭔가를 해봐야 되죠. 근데 지금 이 홍해 앞에서는 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100%에 도달하면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의 동작이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팍 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이 밝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만히 있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고 하는 절대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게 하실 거라는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그 물속에서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완벽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홍해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의 구조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구원받는 선행학습을 이미 한 사람에게 40년 전에, 80년 전에 시키신 거죠. 여러분, 80년 전에 물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게 연결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에서 건져서 살려낸, 물은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거를 모세는 80년 전에 이미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것은 그 절망 상황에 있었지만은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주 가느다랗지만 희망의 끈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누구시냐 하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죠. 이들이 어떻게 희망의 끈을 이어나갔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왕의 지엄한 명령이 온 나라에 선포됐어요. 아기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미 나일강에는 아이들의 죽음과 그 부모들의 피 맺힌 통곡 소리가 그냥 다 천지를 뒤덮고 있었을 거예요. 저 상류에서 버린 아이, 하류에서 버린 아이, 하여튼 히브리 노예들이 흩어져 사는 곳곳마다 그 고센이 가까운 곳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갓난아기들의 처참한 죽음이 떠내려오고 갈대숲 사이에 그냥 걸려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부모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탓하고, 이거 상상해 보면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낫지 어떻게 그 아기를 부모 자기 손으로 물에다 던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희망의 끈을 이어나갔습니까? 우선 아기를 바로 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우선 숨겨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근데 여러분, 꼭 삐딱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읽냐 하면은 그거 잘생겼기 때문에 숨긴 거라고, 못생겼으면 바로 버렸을 텐데 잘생기고 봐야 돼. 성경을 참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생겼다는 게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갓난에 나오면 막 퉁퉁 불어가지고 뭐 이 얘기가 그 얘기고 그렇지 뭐 잘생긴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외모가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토부예요, 토부. 아까 그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게 토부거든요, 토부. 여기도 잘생겼다고 번역을 했지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고 아, 참 좋다 이렇게 안 느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면 막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아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다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석 달을 숨겼어요. 석 달을 숨긴다는 그 말 속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해보겠다는 그 부모의 의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더 연장해보자, 하루라도 더 숨겨보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와서 말했을지 몰라요. 이봐 요괴벳, 우리 집에서도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러다가 크게 경을 치겠어. 아유, 뒷집에 아무개도 버렸다는데 어떡하겠니? 버려. 그냥 그리고 마음을 접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라도 하루라도 더 견뎌보겠어요. 한 시간이라도 더 내 품에 안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견딜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니까 이제 어차피 강에 데려가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부모처럼 갖다 버리지 않았어요. 또 희망의 끈을 어떻게 이어가냐 하면은 내 품에서 있진 못하지만 강에 떠 있는 상태라도 생명이 부지되도록 하면서 그 다음을 기약하는 거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가지고 아기를 거기다 눕힐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죠? 때가 되면 젖도 물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띄어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그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있어서 우리 봉헌송으로 부르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했던 그 일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띄워놓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미리암을 누이를 보내서, 모세의 누이를 보내서 너 가만히 보고 여기 있어라, 여기 이만 치서 어떻게 되는지 봐라. 여러분 그게 절묘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에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이거는 닫힌 말씀이 아니라 열린 말씀이에요. 닫힌 표현은 이런 겁니다. 물에다 띄웠으니까 내 동생은, 우리 아이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닫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 거는 뭔가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열려있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이게 간절한 기대죠. 간절한 바람이죠. 저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일어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여러분 이게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라나? 내 처지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손을 내밀러 주실라나?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겠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야 말겠어. 이게 그 누이가 부모의 명을 받아서 했던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아므람과 요게벳과 미리암이 모세의 가족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에 깊이 와서 닿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도 말하고 대한민국이 참 걱정이라고도 말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견디어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손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정말 아무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와서 모세를 건져도 굉장할 텐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당사자의 딸이 와가지고 모세를 발견했어요. 이건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물꼬를 돌리듯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기가 토부, 너무나 좋구나, 내 자식으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게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것이에요. 사랑으로 꽉 채우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교육비 하나 안 들고 공짜 교육받고 공짜로 먹고 마시고, 그것도 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의 그 모든 것으로 먹고 입고 그리고 거기서 자랐으니 바로가 그걸 알았으면은 정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었죠. 어머니의 체온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셨어요. 그 강물 위에 떠서 그렇게 불안정한 곳에서 거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뻣뻣한 낯선 유모의 품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석 달 동안 느꼈던 그 어머니의 품, 그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 익숙한 그 품에서 모세가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절묘한 방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하고 지켜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절묘하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질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이 모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물에서 건짐 받았다는 뜻이에요. 물. 아까 우리가 물 얘기를 했어요. 물은 그들을 삼키는 무서운 공포의 장소로 홍해에서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모세 역시 80년 전에 물에서 살아나는, 물에서 건짐받는 죽음의 자리가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바뀌는 거, 그걸 모세가 먼저 경험한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든지 그 공주 말입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기 유모인 친어머니에게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 내 이름이 모세냐고. 이거 말고 좋은 이름이 많을 텐데 왜 나를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을 붙였느냐고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라고 얼버무리던가, 아니면은 너 4살 때 물에 빠졌다고 거짓말을 하던가, 뭐 무슨 말로 했겠죠. 그러나 너는 히브리인의 아이였었는데 강에서 건져서 이렇게 그 진상을 말해줄 수는 없었겠죠. 왜 나는 모세인 것일까? 왜 내 이름이 모세가 됐을까? 그게 아마 그는 계속해서 궁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잖아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잖아요. 홍해를 기적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가 된 것이에요. 그 수백만이 다 모세가 됐어요. 죽어야 될 물에서 다 살아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물에서 건지는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80년 후에는 수백만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전부 다 모세가 되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모세는 그 사실을
하여튼 언젠가는 알게 된 게 틀림없죠. 그가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죽였는데 그때는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애굽 사람을 물리쳐야 된다, 왜? 나는 이스라엘의 피를 가졌으니까 하는 거를 그가 알았을 텐데 누구를 통해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지만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어느 순간인가 너는 나의 친아들이고 내 몸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사는 배경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무수한 백성 중에 나 하나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물에서 건지셨구나,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홍해에서도 우리 백성들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할 때 모세는 그 모든 체험이 밑받침이 되어서 백성들을 위로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희망 없는 자리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이었어요. 하나님은 희망 없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알았고 체험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었고 홍해 앞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다 같이 모세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현실을 분석하면서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뉴스, 그것을 신문에서 보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보든지 여러 매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참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부산에 설교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어제 아침에 올라오는데 기차표를 예약했는데 철도 파업한다고 딱 고개 하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불편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또 화물연대도 파업하니까 또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데도 생긴다고 그러고 우리 세상에는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나 개인을 봐도 가정을 봐도 자녀를 봐도 한국 교회를 봐도 참 어두운 소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나누어야 될 메시지는 뭘까요? 희망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아므람이 되고 요게벳이 되고 그 미리암이 돼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12월 달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달력이 조만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다 또 이렇게 새 달력을 붙일 텐데 숫자가 달라져서 2022가 2023이 된다고 달라질 상황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전쟁 노름을 할 것이고 여전히 나라는 어렵고 세계 경제는 힘들고 암울한 전망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마음을 다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이 희망을 이어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을 이어간다는 거 결국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설교 예화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밤 12시 카타르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가능성은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는 쉽겠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다 감독도 쫓겨나가지고 벤치에 못 앉고 관중석에 있어야 되고 희망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다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먼저 먹었잖아요. 이기면서 시작해도 힘든데 먼저 한 골 먹고 시작하니까 그때 아마 다 채널 끄고 TV 끄고 가서 누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이구, 믿음이 없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그것도 후반전 한 20분에 가서 자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너무나 극적이에요, 그죠? 그것도 또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
그렇게 끌다가 간이 다 녹아서 거의 없어질 그때쯤 돼가지고 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 우루과이가 그렇게 잘하는데 가나 골키퍼가 그냥 거의 기적같이 막아내가지고 그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는 탈락한다는데, 와, 정말 이게 모든 게 맞춰보면은 거의 준홍해의 기적이 어젯밤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안 봤어요. 여기 새벽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보다가 오늘 특세 제가 못 나오면 목사님 오늘 왜 안 오셨나 곤란하잖아요. 새벽에 깨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떤가 날씨를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화면에 16강 진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감격하는 순간은 바로 이런 걸 경험할 때예요. 그죠? 그러려면은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이 말씀을 2주간에 내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장 드라마틱하게 경험하는 때는 언제일까? 그게 지나간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희망이 없네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린 죽음의 홍해 앞에 서는 거죠. 이제는 의학적으로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 다 눈물 나요. 그죠? 우리 인생이 참 그렇게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풀무불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이야기,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이야기,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갇혔지만 돌문을 굴려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 그렇게 내려가다가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오면 대구 이남에 조금만 남았고 희망 없었던 이 나라를 극적으로 유엔군이 파병되게 해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던 그 나라를 하나님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하시고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뀌는 민주화도 경험하게 하시고 짧은 선교 역사에 세계가 놀라는 교회 부흥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많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야기가 더 좁혀져 가지고 영락교회에 오면 그 전쟁의 비극을 겪는 동안에도 한경직 목사님을 먼저 몇 년 앞에 보내셔서 45년도 12월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내일은 우리 영락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가 6.25 전쟁 났을 때 떠돌아다니는 우리 피난민들을 영락교회가 다 이렇게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전쟁 중에도 이 예배당이 보존되게 해주셔서 저는 저 문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이게 6.25 전에 지어진 예배당이고 그 6.25 전에 건물을 완공해 가지고 감사 기념 집회를 부흥 사경회를 했는데 그거 끝나고 바로 6.25가 터졌거든요. 그 와중에서도 이걸 지키신 것은 내가 지켜줄 테니 너희도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 거죠. 내일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축복하면서 이 어려운 때지만 영락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저 같은 사람은
희망 없는 병을 앓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거리들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게 교회적으로도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도 나타나고 국가적으로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12월은 이제 곧 가겠지만 다가오는 새해를 이런 믿음으로 맞이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앞으로도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살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가 어둡게 다가옵니다.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 걱정으로 가득한 새해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락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석 달을 숨겨 키울 의지를 가지게 하시고 갈대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를 믿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손 내밀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 홍해에서는 수백만을 다 모세가 되도록 물에서 건지셨는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굳세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그 귓가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졌다가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낭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물고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타래 얽히듯 얽힌 문제들이 풀려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갓난아기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태중에 잉태된 생명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그동안에 같이 하였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가 되고 가정의 보배가 되고 이 사회의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식사를 공개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방에서 애쓰시는 분들 섬겨주시는 손길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로 물에 엄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삶의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임직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녹아지는 소금처럼 충성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대면 예배가 속히 활성화되고 회복이 되어 예배당을 가득히 채우고 부속 건물도 가득가득히 채우고 예전처럼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물 같은 고통, 죽음 같은 고통에서도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건져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